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죽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자식 때문에 삽니다.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삽니다. 또 뭐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큰 사람, 나라, 조국, 민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출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산다, 죽을 둥 살 둥 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뭐 깊이 생각하기 싫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태어나니까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얘기도 간혹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질문은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크리스찬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냥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 직접 한번 오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믿음 생활이 아니고 지금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나의 결단이 서 있어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 결단이, 이 믿음이 바로 서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런데 너무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섞여져 버렸어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무엇 때문에 하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해 사자성어가 불강불급이잖아요. 미친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 성경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성경에서 나름대로 미쳤다고, 미쳤다는 말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도 미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몰입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지나치게 뭔가에 열정,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또 사전을 찾아봤더니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이 믿는 것, 보통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친 듯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는 뭐 에녹일 수도 있겠죠.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동행이 뭐예요? 아모스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뜻을 하나님과 일치를 시킨 거예요. 뜻을 일치시켰다는 게 뭘까요? 절대 하나님과 우리 뜻은요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뜻을 일치시켰다는 건 나의 뜻을 죽인 거예요. 나의 뜻을 내려놔야 하나님과 뜻이 일치가 되지, 하나님이 뜻을 좀 바꾸셔서 내 뜻하고 일치를 시키십시오, 이건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냥 데려가셔 버리잖아요. 근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다, 이런 음성을 듣지요. 그때부터 모든 경건치 않은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죽여버리고 자기를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서 살았던 300년 동안 그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된 사람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잣나무로 이 방주를 지으래요. 방주가 어느 정도죠? 여러분, 처음에서 끝까지 100m가 넘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120년 동안을 지어요. 사람들이 어쨌을까요? 미쳤다고 난리였겠지요. 너 왜 그 짓을 하느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방주를 지면서 노아가 그냥 방주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누구 하나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거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미친 사람, 노아지요. 호시아 같은 사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한테 누구한테 시집가라고 그래요? 창녀한테 시집가라고 그럽니다. 장가가라고 그럽니다. 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한테 시집을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와서 같이 그를 사랑하래요. 어떻게 그게 사랑이 됩니까? 그런데 호시아는 그렇게 살아가며 살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20장 3절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왕족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3년 동안을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래요. 그러면 선지자가 깨벗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한들 깨를 벗고 3년 동안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가만 생각해봐. 하나님이 저보다 깨벗고 3년 동안 메시지 전하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죽어도 못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쩌냐? 3년 동안 그렇게 하라 하니까 하더라고요. 아브라함 볼까요? 백시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번제로 드려버려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깡그리 전부 다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 세 친구 어쨌든가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집어넣고 금신상에 절하래요. 절하지 않으면 거기다 집어넣겠다는. 그래서 왕이 회유를 하잖아요. 너희들 저 이 풀무불에 집어넣을 테니까 절만 해라 그래요.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 아니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되죠? 한 달간만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저소의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아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아요. 사자굴에 여러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좋고 나쁘고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은요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약을 와서도 보면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같은데 마리아 아니 세상에 그 남자하고 잔 적도 없는데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그런 충격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당시엔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와서 정말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대요. 정말 이건요 그 당시에 여자에게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내 목숨 내놓는 거예요. 내 목숨을.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세례 요한 정말 그 하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태토론 입고 그렇게 살잖아요. 강인처럼. 예수님도 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십시오. 정말 비록 예수님이 살아생전에서는 그들이 어떤 헌신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성령 받자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을 통해서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뜻이 계셔서 유배를 당해서 그 변모섬에서 아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며 뭔가 계시를 안성짓는 역할을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사도 바울 정말 그렇게 수 없는 1차, 2차, 3차, 4차 어떤 분은 서머나까지 갔다고 해서 5차 전도 여행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난파를 당하고 40의 감화매를 7번이나 맞고 배를 굶고 추위에 도적에 강도에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질 않아요. 마지막 참수교에서 참수를 당할 때 얼마나 그 예수를 사랑했으면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 하고 그렇게 생을 마쳤겠습니까?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도 우리가 한번 유념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에게 미쳤다.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말이 저 말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목숨을 빼앗고 가두고 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해서 예수를 안 믿게 하려고 예수를 부인하려고 해보았지만 사람들이 어쩌습니까? 죽더라도 예수를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예수가 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 시대를 이제 여러 가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 시대, 선교 시대를 거쳐서 교회사를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보다 더 진한 피가 흘렸어요. 얼마나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문자 하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선교사를 보면 그 미국 침례계 플리머스 선교에 있는
짐 월리어 선교사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29의 정말 귀한 젊은이들이 5명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선교한다고 간 거예요. 근데 아우카 부족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식인종들이거든요. 그런 식인종들한테 다 만류를 하는데 가서 복음 증거한다고 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그냥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다 그 살인족들한테 도끼로 해서 아마 다 죽어서 그 식인종들의 어떻게 보면 먹잇감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다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 한 방이 쏘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짐 월리어스의 부인이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아닙니까? 엘리자베스하고 그 여인들이, 그 선교사님 부인들이 에콰도르를 가요. 아우카족을 찾아가요. 근데 아우카족은 어쩌냐? 여자는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여자를 막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그러면 식인종이더라도 신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받아줘요. 그래서 그들이 5년 동안을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 섬기고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카족의 추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도대체 당신들은 뭐냐? 왜 그렇게 우리를 섬기느냐? 이유 없이.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한 거다. 그러면서 당신들 누구냐 그랬더니 5년 전에 그 죽었던 선교사들, 그 부인들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우카족들이 어쩌냐? 거기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들을 잡아먹었던 사람들을 섬기러 온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키모라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목이 달아났잖아요. 땅을 밟아보지도 않고, 아니 땅 한 번 내리고 책 한 권 성경 전해주고 목숨, 그럴 줄 알고 사람들 온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 하나뿐인 목숨을 그 예수 복음 증거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신앙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은 어쩐가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랬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그랬습니다. 진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사실은 다른 여자도 많지만 누구만 보이던가요? 김광수 지사님 누구만 보여요? 남자들 중에 사랑하면? 그런지 김영국 지사님께 안 보이잖아요. 다른 남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면 다른 거 안 보입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사랑과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시간, 돈 그렇게 아끼고 전략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돈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몸이 아까워요?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내가 더 저 여인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들기 때문에 행복해지더라고요. 힘들면 일수록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제가 쭉 지금 얘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여러분 깨벗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게 뭐래요? 하락하니까 할까요? 하락해서 하는 건요, 못해요. 그렇게 조금 하다가 포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누군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그냥 행복할 뿐이죠. 기쁠 뿐이고.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집시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어떤 학생이요, 아무리 취직을 하려도 안 되고, 그래서 근데 항상 보면 뭐 때문에 문제냐면 영어 때문에 문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냥 불강불급 그거 딱 앞에다 써놓고 책상에다 써놓고 내가 영어에 미쳐야겠다. 영어에 미쳐야 되겠다. 그리고 막 영어를 냅다 미친 듯이 공부를 한 거예요, 영어를. 근데 실력이 안 늘어. 그래서 낙심도 하고, 그러지만 또 미쳐야 된다라고 딱 슬로건 걸어놓고 막 영어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도 별로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야, 성현아, 그 애가 성현인데, 성현아, 너 영어에 진짜 미치기는 미쳤는가 보다. 왜요? 그랬더니 너 장꼬대 하면서 영어로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쩌냐면 엄청나게 힘이 나더래요. 우와, 장꼬대 하면서 내가 영어로 말했대. 얼마나 영어에 미쳤으면 장꼬대도 그렇게 할까요? 진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요, 잠꼬대 하면서도 누구 부를까요? 누구? 예수.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뭐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가 잠꼬면서 주님하고 막 예수님 부르고 그러면 어쩔까요? 진짜 예수에게 미쳤구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분명하구나. 그러지 않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버릴까요? 사실은 미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거든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보십시오. 저는요, 이 구속사를 공부하면서, 구속사를 연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 전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겠다는 주님의 피가 뚝뚝 흘러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고 안전하신 분이에요. 혼자 계셔도 조금도 아쉽지 않아요. 애로울 수 없고요, 혼자 계셔도 충분히 혼자로서도 만족하고 행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의 속썩이고 하나님까지 원수같이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라, 돌아와라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러면서 예수를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 주신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시간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신에 죽어버리잖아요. 그 사랑을요, 이 역사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뚜렷한 사랑이 성경 전체에 녹아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랑을 완전히 온몸으로 받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뭐라고 그러는가요?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로만 하셨던 사랑을 실제로 자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 빠진 사람, 이 사랑이 완전히 감전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시간, 돈, 물질, 몸 그런 거 돌아보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신앙은 야가 빠졌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삶의 에너지더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집시다. 그러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그랬습니다. 아내하고 아마 전화 통화를요 5-6시간 이상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전화 통화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할 때. 근데 저는 교우수 그 연구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통화를 붙잡으면 내 돈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밤을 새워서 대화를 하는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제가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 때. 근데 뭔 말을 해도요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15분, 10분? 아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최장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어쨌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처럼 행복하며 뭔가 마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오던가요? 뭐 특별히 거리가 있어서 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삶이 변화돼 버린다고요. 어떤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했답니다. 그러면서 둘이 나이 들어서 홀로 돼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고 프로포즈를 해도 할머니가 무조건 싫대요. 그래서 왜 싫냐 그랬더니 당신 옆에 가면 머리가 아프다, 담배 피니까. 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하라, 담배 끊으라 그랬더니 담배 단방 끊어버리더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아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 싫다고 하면 어째요? 금방 끊어지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까? 아멘.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목숨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한 사람이 결국 내 목 친다고 하면 여러분 아마 예수를 다 부인할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내 믿음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가짜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찬양은요 엄청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도 달라하시면 주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그 조그마한 시간, 조그마한 어떤 그런 물질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지는 못해요. 달라하시면 다 드려야지. 그게 신앙이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봐도 제대로 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어디 하나님이 있냐고 얘기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그 하나님을 모독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증인이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